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이 했던 시험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험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오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받고 있는데도 시험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네?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나오는 이 사탄의 시험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럼 안 뛰어내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체 시험의 내용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증인들과 그죠? 또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직접 음성까지 내려주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네가 안 믿겠다는 거 아니냐? 전체 내용은 그런 것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내용은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성경을 근거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근거로. 자, 사탄은 성경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이용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성경을 잘 안다. 사탄은 성경을 잘 안다. 그리고 사탄은 성경을 잘 이용한다. 그게 말해주는 게 뭐겠어요? 사탄은 성경을 아는 자들을 시험한다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탄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토대로 성도들을 시험하여 멸망길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는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요? 그건 먹이 줘봤자. 그러니까 낚시할 때도 계속 밑밥을 뿌리잖아요. 그죠? 왜요? 잡으려고. 근데 잡은 물고기들한테 밑밥 줘요? 안 준다고요. 사탄은 이미 멸망길로 들어선 자들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할 필요도 없고요. 사탄의 관심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반대되는 자들을 향해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사탄의 일꾼된 자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러면은 거짓 사도,
활동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 저 절이겠어요? 거짓 중? 거짓 스님?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곳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뭐겠어요? 예?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짓 사도들이 자기가 거짓 사도인지도 모른다는 게 더 무서운 거라 그랬죠. 예.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그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면 거짓 사도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거짓 사도인지도 몰라요. 그게 진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진짜. 사탄과 그의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꿰어 멸망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뭘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어요? 어디 뭐 코란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이에요.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받는다고 그래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성경이라는 것을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 그 성경 때문에 멸망당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탄이 성경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사탄이 성경을 갖고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늘 말하죠. 무장해라. 그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 소망의 투구 뭐 이래가지고 종이로 띠띠 붙여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띠가 뭔지. 그럼 진리의 띠 그러면 띠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진리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소망의 투구 그러면 뭐 의의 흉배 이러면 흉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가 뭔지 소망이 뭔지 그걸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이로 붙여가지고 이거 차고 다닌다고 뭐 그게 뭐 아무것도 없지.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뭐냐? 그 많은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냐? 그건 마귀가 더 잘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뭐 신학교라도 다녀야 되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신학교 언제 가요? 자, 말씀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 요한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가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주신 책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주는 그런 계명들로 받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준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뭘 알아야 되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보면서 삶의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며요. 진리의 영을 받았다며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과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사이에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뭐 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배우겠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하면 내가 익숙한 걸로 하면 그게 삶의 교훈이거든요. 사람의 교훈으로 받는 거. 똑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계명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았으면 이제 마귀의 관계를 파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 단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첫 번째 단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자, 예전부터 학자들은 인간과 짐승 사이의 그 차이, 인간과 짐승이 뭐가 다르냐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이 밝힌 인간과 짐승과의 그 여러 가지 차이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 종교적 인간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참 본능처럼 신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어요. 뭔가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에 대한 막연한 지식들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추상적으로 아는 그 신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실은 이런 존재겠지? 신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겠지라고 추측을 해왔던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상상력이라 그랬죠. 상상. 그래서 생각할 상자에 코끼리 상자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신을 상징하는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코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코끼리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이야기만 듣고 막 하는.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발달한 게 뭐예요? 애니메이션, 만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이미 어릴 때부터 접해왔거든요. 그네들은 범신론의 아주 끝판왕들이에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래서 다 가면 걔네들은 명절 때마다 어디 찾아가요? 신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 신, 저 신 다 본단 말이에요. 그 상상력의 근본은 신학입니다. 자, 어쨌든 인간들은 저마다 신은 이런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들이 상상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 거예요. 너네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빛을 비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치자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었어? 라고 그 빛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있잖아요. 그걸 더 좋아한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뭐예요? 죽여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요 말씀을 보고 대부분은 사람들은 죄 짓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의인인 예수님을 싫어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죄 짓는 거 안 좋아해요. 자꾸 사람들을 상상을 하지 마세요. 사람들 죄 짓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들의 이름,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60대 그 나오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에서도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아버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 빛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췄어요. 그랬더니 어두움에 있는 자들, 어둠이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 추측하고 상상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보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빛을 죽여버려요.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죽인 이유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 마음에 이제 뭐예요? 빛을 비추시죠. 그게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어디 비췄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빛을 받은 자들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알고 있던 그 하나님입니까? 상상하고 추측하던 그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 이제 성경을 펴서 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거기서 사람의 교훈을 받으면서 살았다니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두 번째 단계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자,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는 뭐예요? 내가 죽어가는 단계입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 위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사도 바울 비쳤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뭐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항상이요. 한 번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삶을 통하여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진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의 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밖으로 나오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죄라는 건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잘 참으면, 인내력이 좋으면 밖으로 안 나오는 거고, 인내심이 좋으면 그냥 한번 참는 거고, 이런 거지.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그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여러분들 안에 비치면 여러분들의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며요. 그런데 내가 죄와 허물이 없다 그러면 그건 예수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항상 짊어진. 사도 바울이 나이 80
80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죽음을 앞두고 나서 뭐겠어? 나 죄인 중에 괴수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바울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죄가 선명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이 뭐냐면 나를 보호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육체의 기능을 죽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구나. 이거를 배워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 인간의 노력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노력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들이 해야 하는 노력이며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말씀으로 무장해가는 단계예요. 자,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종을 히브리서 기자가 마귀의 종을 누구라 그래요? 마귀의 종.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노릇 한다고 그러죠. 그죠? 네. 근데 성도는 뭐예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네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내 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빛이 비치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입니다. 그게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냥 끊임없이 변명만 하고 핑계만 하면 죽는다니까요. 자, 세 번째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세 번째 단계가 마귀의 간계를 파하는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또한 내 죄가 드러남으로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뭐가 먼저 떠올라요? 긍휼, 은혜 이런 게 먼저 떠오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은혜의 책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누군가가 보상과 대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나 형벌과 저주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협박하거나 축복을 가장하여 강요와 명령을 내릴 경우에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어떤 사람은 막 성도들에게 막 협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무작정 그냥 잘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 그 가만 보면은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게 마귀의 관계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파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은 자꾸 행위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귀의 관계를 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 죄를 인정해 가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자들, 그들을 보고 깨어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으로 뭐하라 그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둘이 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럼 우리가 믿는 대상이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그럼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좀 더 구체적인 마귀의 대적 방법을 이야기하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왜 슬퍼하며 왜 애통하며 우는데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돈 날려서 아니 너무 외로워. 그거 아니에요. 성도의 눈물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애통이에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해봤어야지. 여러분들 근데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울며 애통하며 통회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 앞에서 낮추는 거죠. 그럼 주 앞에서 높이는 건 뭐예요? 뭐긴 뭐예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하는 게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지. 하나님, 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죄인입니다. 요게 마귀에게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앞서 말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기능을 죽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삶, 자신의 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확고히 한 자들은 성경을 갖고 어떤 장난을 쳐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요한이 뭐라 그러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지나가다 만지면 다 만져지는데 뭐 여러분들이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못 만져요. 그게 아니라 악한 자, 악한 영, 거짓의 영,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 그들이 여러분들을 절대 손대지 못한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지식으로 삶으로 지금 겪어내고 있는 자들한테 어떤 엉뚱한 하나님 말해봐요. 전혀 안 먹히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배우고 그리고 살아내세요.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공격해 오겠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 정도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기쁘게 보실 거야. 아니, 낮추셔야 돼. 한없이 낮아지셔야 돼. 죄인 중에 괴수로. 정말로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도 할 말 없는 자로.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야 돼. 그리고 실제로 다 그렇고. 그래서 죽는 게 이기는 거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귀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손으로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91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발을 이렇게 해줄 거 아니냐.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시험하지 마.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러고 시험을 회피하시죠. 근데 이게 이 사탄의 굉장히 간악한 화술입니다.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진위를 가린 채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기록된 시편 91편의 내용은 단순히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발을 탁 받쳐가지고 땅에 안 부딪히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 이 시편 91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내용. 자,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근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란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어요. 전염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올무에 안 잡히는 거. 그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전염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걸려 있다니까요. 근데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냐면 거기서 내가 건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들과 뭐 괴로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줬다가 뭐 하는,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이야기죠. 자, 시편 91편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아니 오른쪽에서 1000명, 막 왼쪽에서 10,000명 죽는다 그러는데 거기 그 자리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아직도 전쟁하고 있죠. 우리는 근데 왜 발 뻗고 이러고 있어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난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덮어서 죽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안 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건지시는 분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건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환난과 고난 속에 던져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사탄이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잘 보시면, 자, 그가 너를 위하여 나오고 내가 건지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이게 뭔 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왜 떨어지셨어요?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죠? 그죠? 그러면 죽기 위해 오셔서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돌이 있어요. 돌이 있는데 사탄은 지금 뭐 하냐면 떨어져 봐. 그럼 여기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세워줄 거야. 이런 이야기고,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면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려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떨어져서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럼 사탄은 뭐 하는 거야? 떨어지기 전에 받쳐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이 있었던 장면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두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언제예요? 천사와 같이 있었다.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땀이 피처럼 뭐 흐르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옆에서 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도왔겠어요? 아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막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예? 막 그 예수님은 막 무슨 누구 목사님처럼 뭐 이러고 다녔겠어요? 예? 천사가 뭘 도왔겠냐고요? 죽어야 산다는 걸. 하나님의, 천사는 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말해주는 자들 아닙니까? 천사가 예수님 옆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할 때 천사가 뭐라고 도왔겠냐고요? 죽어야 산다고. 죽어야 산다고 도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이 나오죠.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천사가 그 옆에 지키고 있었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사람 측, 인간 측의 완전한 불가능이죠. 완전한 불가능.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준 것 같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내가 줬어? 라는 걸 티를 내시죠. 그래서 사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광야 세대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낮추신 후에 13만 5천 명을 치심으로 뭘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입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왕이 되면 뭐 할까? 그런 거 고민했겠어요, 거기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하지?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다윗이 계속 뭐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에 그 반대는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예요? 죽으시자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미리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며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며 또한 영원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인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죄를 지으려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후에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뭐예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죄를 사하셨다니까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애들 할 때 똑바로 말해라. 내가 똑바로 말해라 그래가지고 똑바로 말했는데 두들기 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다시는 똑바로 말 안 합니다. 근데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면 똑바로 말해. 그건 뭐예요? 용서했으니까 이제 말해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미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신 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를 물으시고 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되는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 말하면, 요한이 죄가 없다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내 죄를 알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배워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구시대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애들이랑 어른들이랑 차이가 나더만요. 애들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그냥 막 눌러요. 착착착착착착착착 눌러요. 근데 이제 엄마는 사진을 찍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찍더라고요. 무슨 차이일 것 같으세요? 이게 옛날에 필름 카메라 세대. 필름 카메라. 필름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 셋 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세대잖아요. 필름 카메라 아예 모르는 애들이니까 막 찍는 거예요. 막 찍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구시대적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옛날 율법 시대에 죄 그러면은 이건 곧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추방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니까요. 영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성이 있으면 그 밖에 나가면 뭐예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이 죄 그러면 곧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본능은 선사시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능은 선사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선사시대는 수렵시대였고, 그리고 그 뭐예요? 그 수렵시대의 실패는 곧 뭐예요? 죽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든지 시도도 못 해보고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본능이, 인간의 생존 본능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방해가 된다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본능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먹을 게 보이면 일단 몸에 저장을, 일단 저장을 해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게 풍성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본능을 따라서 일단 저장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야 알아서들 하는 거고,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구시대적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시대적 신앙생활은 죄는 곧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주의 백성들은 이제 새 시대적 신앙생활, 뭐예요?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부활, 용서, 화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죄로 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후에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그게 마귀에게 지는 거고요. 나 죄 있어. 그래서 난 십자가가 필요해.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요게 마귀에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셔야 돼요. 계시록에서 이긴 자들이 다 그 자들이라고요. 이기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돼요. 나 죄인 맞다고. 하나님, 이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날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배워가세요. 그리고 이미 그 죄는 뭐예요? 사함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아는 자들이 그들에게서 왜
왜 화해와 용서가 왜 안 나오겠냐고. 나오죠. 자연스럽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마귀의 권세, 마귀의 시험, 하나님 앞에서 높이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정말로 말씀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읽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마귀의 진을 파해나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그것만을 바라면서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